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그를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 날개에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에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위에 영원히 거기서 살라. 주 날개 위에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이루게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에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위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내게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에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위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성경대학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과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바르고 진실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심령으로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 정말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느끼며 주님 안에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과 모든 앞일의 모든 계획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시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5절부터)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시기한 송입니다. 큰 아들은 평소에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했기에 동생이 돌아왔어도 전혀 짐작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 집안의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이를 전혀 몰라서 하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물었던 것이고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서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불평했습니다. 이는 큰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동생과도 같은 세리와 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시기한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같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왔으나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집 나간 탕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내가 혹여라도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아니었던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데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고 언제 나와 함께 했느냐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로 27절에는 노랫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도 짐작을 못한 큰 아들입니다. 큰
큰 아들은 평소에 동생이 돌아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집 나간 자신의 동생이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않은 거예요. 큰 아들은 밭에서 돌아오다 집에서 노랫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도 집에 아버지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하인을 불러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 반복해서 심각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아들은 집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큰 아들은 집 안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냐고 심각하게 그것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물은데라는 말이 3인 단수 미완료 중간태 직설법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었던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아들이 집안에서 벌어진 잔치에 대해서 심상치도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큰아들의 아버지에게 묻지 않냐고 종을 불러 물어보았다는 것도 평소에 아버지의 뜻을 몰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에게 있어서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떨까요? 교회는 나오긴 나왔습니다. 교회는 나오긴 나왔지만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면 가면 가고. 자신의 동생이 집 나갔으면 한 번쯤 하인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한 번쯤 물어도 보았을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는 늘 집 나간 자신의 동생 둘째 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아들로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가 없는 채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아들은 집 안에서 벌어진 잔치를 심상치 않게 여겨 한 종을 붙들고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신앙일까요? 이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와서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기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큰 아들과 같은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버지도 안 알렸어요. 왜 그럴까요? 밭에서 돌아온 큰 아들이 집안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도 집안에 무슨 일로 잔치가 벌어져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인 줄을 몰라서 한 종을 불러 무슨 잔치가 벌어졌냐고 심각하게 반복해서 물었는데 이는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던 큰 아들에게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잔치부터 베푼 것으로 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잔치부터 베풀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큰 아들에게 알려봤자 큰 아들이
달갑게 여기지 아니할 것으로 여겨져서 알리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이겠지요. 알려봤자, 우리 큰아들한테 알려봤자,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 알려봤자 관심도 없잖아. 뭐. 그거예요. 집 나간 동생이야 오든 말든 밖에서 죽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서 집 나간 놈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그런 거예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30절의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합의한 동생을 미워하고 좋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놈 어떤 놈이야? 내 동생 놈이 아니야. 왼수 같은 놈이야. 그렇게 했겠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서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무슨 점 치우겠냐 다시 돌아와 그랬겠죠. 알았겠냐고.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네가 갖다가 그냥 제정신이냐고. 나갔으면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거기서 살아야지 왜 끼 들어오는 거야 하면서 안 했겠냐고. 즉 뭐예요? 아버지의 관심에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잃어버린 뭐만 재물만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돌아올 재산이 내 동생 저놈이 갖다 가져갔다고. 큰 아들은 평소에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안 돌아와야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되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큰 아들은 집 나간 동생을 생각하거나 기다리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지 아니했던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큰 아들이 집 나간 동생을 그리워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렸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큰아들이 알고 있음을 그가 알았다면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인들을 불러서 알리지 아니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동생이 왔다고, 집 나간 동생 왔다고 빨리 오라고 알렸겠죠. 근데 안 알렸잖아. 왜? 아버지도 큰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고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자신의 동생을 왼수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큰아들이 집안에서 노랫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동생이 돌아왔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집안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음을 알았어야 했던 것은 집안에서 다른 일로 벌어진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 소리가 들리고 노래 풍류가 울렸다면은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빨리 알아보려고 했을 텐데 그런 관심도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큰아들은 집안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도 집 나갔던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전혀 짐작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평소에 집을 나간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동생이 돌아오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예상치도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밤낮으로 동생이 나간 곳을 먼 발치에서 보며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큰 아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릴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하시오.
집 나간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큰 아들이 헤아리었다면 집안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 기다리는 동생이 돌아왔구나 하고 잔치가 벌어졌구나 했을 것인데, 이 또한 전혀 짐작을 못했다 하더라도 종으로부터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달려가서 돌아온 동생을 끌어안고 기뻐했을 것인데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것을 종으로부터 들어 알고는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 함께 즐기기를 권하는 아버지에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예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예상하고 살아야 신부로 단장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당황하지 않고 영접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큰아들처럼 돌아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살다가 동생이 돌아와서도 짐작도 못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놀라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에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도에게는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놀라워 방황하는 모습을 볼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성도들은 영광을 돌려드리지만은 신자들은 놀라워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교회의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대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인해 즐거워서 잔치를 베풀고 종들과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종이 큰 아들에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는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풍류 그랬는데 이것이 심포니아스라는 뜻으로 음악, 교향악이라는 뜻으로 본절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함께라는 쉼과 목소리라는 푸호네와의 합성어로 즐거워서 함께 노래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심포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심포니 이 말이 풍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러어에서 영어가 파생된 거예요. 춤추는 소리 이 말도 코러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코러스 한 말이 있죠. 영어에서 코러스, 춤, 합창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본문에만 사용되었는데 노래에 맞춰 춤추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로 29절에서는 넷째 비유입니다. 집 안의 탕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내일 새벽 이 시간에 마주 가면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왜 아버지의 관심 밖에서 있지를 못했던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혹여나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 맏아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마다들과 같은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잘못된 부분 고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 건강 지켜 주옵시고 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힘들 때에 주의 성령께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